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그러니까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NLF 두 번째 날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똘똘 뭉치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더 하나가 되어 가겠지만 반대로 그 하나가 너무 강해지면 하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소외받고 어쩌면 무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식탁을 여셨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좀 닮아가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안에 들 수 있도록 사랑하고 받아들여주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NLF 두 번째 날입니다. 새로운 친구들 또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을 보게 하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오늘부터 더욱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먼저 반기고 받아들이고 또 함께 우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소년부 공동체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을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 음성을 내가
이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변성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와 같이 헤매던 나를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재앙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날 보러 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난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주방석 위에 날 세우시네. 주방석 위에 날 세우시네. 이전과 같지 않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재앙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재앙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날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날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날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날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시지는 않지만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들리지는 않지만 늘 우리에게 마음으로 외치시고 있는 주님, 어제 NLF 행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아프신 가운데에서 또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성도분들, 학생 임원단분들 축복하고 많은 은혜 드려주세요. 또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 전도라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더 축복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어제 행사 때 처음으로 왔던 모든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얹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NLF 두 번째 날이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NLF 원래 취지는 뭐 새 친구들도 새 친구들이지만 이번 연도는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였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NLF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과 좀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중에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명이라도 오면 성공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제가 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맞아. 진짜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정말 성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기도했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전부 동일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흡족한 행복한 어제였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멀리까지도 다니시는 분인 거 우리 잘 알죠. 그것처럼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 또 저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같이 누가복음 1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본문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건 물론 비유 같은 말이지만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과 예수님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도 그러하시다 이런 말이겠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으러 가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이 나와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돌아온 탕자, 일명 돌탕이라고 하는데 우리 돌아온 탕자 다들 아실 거예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부자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어찌나 철이 없었던지 아버지가 아직 쌩쌩하게 살아 계신데 유산을 달라 그러네요. 와, 이건 진짜 이게 설교 용어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폐륜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건강히 살아 계시는데 내 몫의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근데 그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유산을 줬어요.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그 유산을 가지고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저 건너편 동네에 가서 좀 잘 사는 부자 동네 가서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뭐 사업을 시도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씀씀이가 컸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놀러 다녔을 수도 있겠고 내가 한몫 낼게 나 유산 받았어 이러면서 친구들에게 큰 돈도 막 이렇게 내고 그러면서 돈을 쓰고 보다 보니까 일을 해본 적 사업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보니까 돈을 다 잃었겠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집 나가서 펑펑 돈 다 쓰고 쾌락 즐기고 뭐 놀면서 살다가 가진 것 전부 탕진하고 그것도 자기 거 아니라 아버지 돈을 받은 거면서 전부 다 탕진하고 빈털털이 거지꼴이 되어서 결국 터덜터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아온 탕자.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다 망하고 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집 나갔다가 뭐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저기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희미하게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버선발로 막 뛰어서 안고 흐느껴서 울면서 이제 왔냐고 이렇게 반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도 이렇게 둘째 아들과도 같은 친구들이 좀 많아요. 많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들과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말이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장기 결석자, 오랫동안 결석했던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저기 또 현빈이 나왔는데, 네,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는데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아프다.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둘째 아들과도 같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 우리 친구들, 우리 형 누나들 또 동생들, 주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왔을 때 반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저 또 우리 계속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좀 아름다운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과 인사를 하면서 나 얼굴 뭐 바뀌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즐겁게 또 재회하는 그런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근데 하나 의문이 생겨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선다고 한다면 뭐 100마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남은 99마리, 99마리는 어떻게 한 거냐? 그냥 방치한 거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대학교 학부를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계에서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를 이렇게 성악으로 4년을 다니면서 4년 시간 동안 또 신대원 신학대학원에서까지 그 학교 합창단 콘서트 콰이어라는 학교 합창단 활동을 계속했어요. 한 7년 8년 군대까지 해서 휴가 나와서도 했었으니까 군인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래 합창단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순회 연주도 가보고 뭐 합창단원으로 예술의 전당도 서보고 뭐 롯데 콘서트홀도 서보고 또 뭐 어디야 뭐 세종문화회관도 서보고 정말 서볼 수 있는 큰 무대는 다 서봤거든요. 우승도 해보고 합창단원으로 그 정도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 남들은 가사 다 안 외워와도 먼저 외워가고 먼저 연습해가고 테너 파트였는데 테너 파트장으로 애들 다 이끌고 연습 안 나오면 다 전화해서 신방 전화 돌리고 그때부터 전도사를 연습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합창단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휘하시던 교수님이 좀 그 교수님에게 제가 좀 서운한 게 있었는데 저처럼 알아서 열심히 하고 안 시켜도 알아서 해오고 애들 연습하는 거 막 모아서 연습시키고 막 이러는 성실하게 하는 합창단원으로서의 본분을 성실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나가려 그런 사람들, 이번 학기 수업 신청 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막 이렇게 막 불러서 막 밥 사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합창단원으로 어쩌면 더 열심히 좀 총무보다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 정말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정말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왕 해온 거 한 학기만 더 하다가 더 하게 되고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게 돼서 교수님 눈 계속 뵙고 이러니까 와서 도와줘라 해서 또 하고 한 7, 8년을 그렇게 합창단으로 잡혀서 했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열심히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고 수업 맨날 빠지고 하나도 안 해오고 맨날 혼나는 저 학생들을 더 예뻐하고 뭔가 더 관심 가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좀 화가 나고 서운함이 좀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마치 목자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간 것처럼 제가 그 들에 두어진 존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많이 서운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가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물론 교수님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99 영혼을 버려두시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이나 새로운 새 친구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고 서운함을 느꼈던 분들 있으신가요?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계속 띄워주세요. 99마리를 버린 건가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99마리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나요? 들에 두고 버려둔 건가요? 들에 두고 간 거니까 버려둔 건가요? 이런 의문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들의 깊은 의미였습니다. 들이란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독한 곳, 버려진 곳, 황량한 곳, 외로운 곳.
진짜 버린 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찾아봤는데 진짜 버리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니까 말씀드린 거겠죠. 그 의미 중에 들이라는 것의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광야도 뭐 황량한 곳, 모래밖에 없는 곳, 뭐 정말 뭐 외로운 곳 이런 곳이죠. 근데 이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미드바르라고요. 미드바르. 그건 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 접두어 M이라는 게 붙은 건데, 이게 다바르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할 때 다바르라는 말을 쓰고, 앞에 접두어는 뭐 그런 이런 거 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말의 미드바르의 원래 의미는 말씀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광야는 비록 외롭고 황량하지만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두신 곳이 바로 이 들, 말씀이 있는 곳, 들이라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이 있는 곳이죠. 말씀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니까, 말씀이 몸을 입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 들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고 왔지만 버려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99마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99마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신이 버려졌다는,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을 저랑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첫째 아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마지막 같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같이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정말 이렇게 동생을 이렇게 해도 너무할 정도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전부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들이라고는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실제로 둘째 아들도 내가 염치가 없으니까 가서 노예로라도 생활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그런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가서 흐느껴서 안으면서 잔치하자고, 송아지 잡자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속 썩인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말을 한 번이라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잘 살아오고 모범적으로 아버지 밑에서 잘 순종하면서 살아온다, 열심히 섬겨온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잔치, 작은 잔치라도 열어주신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저 폐륜, 저 둘째 아들, 아버지의 속을 그렇게 해서 썩이고 몇 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게 만들고 마음 졸이게 만들었던 저 불효자,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어떻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더 못한 겁니까? 그 아들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열심히 섬기는데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뭐라고 하기만 하고. 그래, 혹시 제가 그랬다면 죄송해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경험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처럼 저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에 달할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이 첫째 아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 바로 내가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저 둘째 아들보단 난데, 내가 저 불효자보단 난데, 난 열심히 섬겨왔는데 저 속만 썩인 저 둘째 아들보다 내가 더 난데 왜 나에게는 하나도 칭찬도 안 해주고 저 둘째 아들 위해서만 잔치를 벌여주시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낫지 않냐? 내가 더 뛰어나지 않냐? 내가 더 순종하면서 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섬겨오지 않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질투와 시기, 불만족과 불평, 분노를 잔뜩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서 화를 내라고 말하는 걸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되는 돌아온 탕자, 일명 돌탕,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처음부터 보면 소제목을 좀 살펴보면 새 뭉텅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소제목은 잃은 양에 관하여, 아까 말한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잃은 양. 두 번째 이야기는 잃은 은전에 대하여, 이것도 은전 잃어버리면 찾으러 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15장 처음부터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인 것 같지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이지만 다 하나님 앞에는 조금 나아도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처럼. 이번에는 마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로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무슨 말이냐?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보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자가 먼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대접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믿었고 나보다 덜 섬기는 사람이 먼저 대접받는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더 많이 섬기고 수고하지만 내가 나중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구절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먼저 믿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보면 나중에 믿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결국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못하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겠죠.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고 나음을 입은,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들판에서 누비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99마리가 되어 들판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편하게 지내나요?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들에 두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올챙이일 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처럼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와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과 다른 성격을 가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될까요? 그게 옳은 걸까요? 우리 안에 들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 아닐까요? 그 기준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교회 열심히 안 다니면 우리 안에 들 수 없어. 이거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그러라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만든 걸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이.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나쁜 아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물론 어른들이 만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키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청소년부가 가는 방향에 방해되는 친구는 우리 안에 들 수 없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아버지 안에서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중요한 게 있어요. 둘째 아들이 비록 잘못을 했지만 불효를 저질렀지만 아버지가 하나잖아요.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들이라는 거고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왜 즐거워할까요? 밖에 있던 사람이 우리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어서 즐겁게 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원래 한 가족이었던 사람이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게 돼서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함께하던 그 집의 모든 가족들이 왜 기뻐했을까? 가족에 속하지 못한 사람을 뭐 입양해서 새로 가족을,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 가족이었다가 잠시 떠났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돼서 기쁜 거예요. 원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와는 좀 생각이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살아가는 이렇게 가치관도 다르고 예배드리는 방식도 다르고 기도하는 방식도 다르고 찬양하는 모습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렇지만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일하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의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좀 더 팔을 좀 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벌려서 다른 친구들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같이 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좀 즐겁게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물론 부대껴요. 물론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가 되는 연합. 물론 싸우는 거 자체도 아름답지 않겠어요? 잘 싸워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좀 우리 팔을 벌려서 우리 안에 모두를 환영하고 반기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잠시 떠난 이들이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저 멀리 신발도 다 못 신고 뛰어가서 흐느끼면서 반기고 잔치 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는 그걸 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어제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이나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을 반기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 기뻤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시게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부터 잘 나오고 열심히 섬기던 우리 친구들도 정말 칭찬하고, 우리 앞으로 같이 예배드리면서 또 청소년부를 만들어갈 때 모든 친구들 또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좀 어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으로 열심히 또 함께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좀 찬양 한 곡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이 찬양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이 가사가 오늘 말씀과 좀 맞는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가사를 좀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조명을 낮춰줘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뜨는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아서 가는 이 길을 따라 나는 그렇게 먼 길 떠났었고 아버지를 등진 채 걸었던 그날의 길을 이젠 세상을 등지고 충분할 거라 믿었던 시절에 나는 미끄러져가는 나를 구해낼 수 없었지. 결국 남은 한 벌에 자존심마저도 그들은 내게서 모두 뺏어갔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조차 모르겠지만 우리 저 낮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내
너 채우기 위해 떠났던 이 길을 이젠 그저 살기 위해 돌아가. 거칠게 뒹굴던 길가의 나의 모습은 그 길의 먼지처럼 가볍지. 늘 버리려 했고 잊으려 애를 쓰던 고향에 불던 그 바람 여전할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친구들 새벽 들판에 땀방울 나의 형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젠 모르겠지만 고향편 하늘을 보면 절로 흐르던 내 눈물처럼 저절로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흘러간다. 내 아버지 계신 곳 남은 유일한 희망 내가 떠나온 그곳. 전덕을 넘어서면 아버지지. 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잔잔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누구는 계속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성실하게 예배 드려왔고, 누구는 오랜만에 나왔고, 또 누구는 처음 나왔고, 우리는 저마다 이렇게 예배 드렸던 모습도 살아왔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나와는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방식으로 살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내 작은 잣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를 좀 환영해주고,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으니 서로를 좀 환영해주고, 서로를 환대하고 반기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공감이란 그런 거래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100% 이해하는 게 공감이라기보다는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냥 알아주는 게 공감이래요. 단점이 보여도, 안 좋은 점이 보여도 그냥 공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또 내가 주님 안에서 나 또한 돌아온, 나 또한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들으시면서 또 찬양 가사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들으시는 마음으로 잠시 한번 기도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준으로 주님의 모습을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열어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이 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마음 또한 소외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런 고백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전하라는 일을 맡겨주셨음에도 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함 투성이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 힘듭니다 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함도 나에겐 큼이라. 나는 너로 충분하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지 않을래 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하심,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먼저 안기길 원하며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봉헌과 이 헌금과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쳐드리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선한 일 행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충분히 잘 해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예배 중에 나가셨네. 봉헌송 해주셨던 선생님, 집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예, 많은 분들 알게 계시겠지만 우리 고3 최연우 학생 어머님 유미 집사님이세요. 너무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는데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예, 한데 우리 현우 학생 어머님이신데 유미 집사님 혹시 길에서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만나시면 감사했다고 좀 인사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찬양 아름답고 은혜로웠죠? 네, 좋았습니다. 감사했고 그다음에 어저께 NLF 오늘까지니까 어저께 토요일 행사는 잘 마쳤고 오셨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참석해서 행사를 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2학년, 3학년 굉장히 많은 어저께 참석 인원이 학생들만 48명, 48명 참석해서 풍성하게 진행을 잘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저께 나왔던 친구들 중에 다른 교회 이제 나가고 이런 친구들이 기존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뭐 그만큼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저께 즐겁게 행사 잘 했고요. 선생님들 어저께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또 이제 저기 이제 고3 이제 조현빈 친구, 현빈이 형 있어요. 누구라고 이렇게 따로 얘기는 안 하는데 저기 어디 있어요. 저쪽 어디 있는데 현빈이 형이 진짜 정말 현빈이 좀 집이 멀어서 굉장히 좀 오랜만에 오늘도 같이 좀 참석해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중학교 3학년에 우리 강정은이라는 친구가 새로 어저께 이렇게
참석했다 오늘 예배까지 왔어요. 그 친구는 이쪽 어디에 있어, 이쪽 어디에 있는데 저기 어디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잘 못 보던 누나나 친구가 있다 하면은 좀 같이 좀 인사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부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전사님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작은 에너지만 이렇게 한두 명의 이 귀한 열매들이 너무 감사하고 저희 더 앞으로 청소년부 나가는데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그 계속되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계속 좀 컴플레인 받는 부분인데 저희 예배실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실 청소년부 사무실이 되게 더럽대요. 되게 더럽고 특히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막 먹다가 남기고 이렇게 가갖고 며칠 있다 가보면 막 냄새 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우리 청소년부실에서 좀 자주 좀 머무는 우리 임원들이나 우리 친구들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음식물 이런 것들은 꼭 처리하고 그렇고 퇴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불 끄는 거 이런 거 좀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임원들, 고아 친구들, 네,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광고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은 6월 4일이고 6월 17일 다다음 주 토요일인데 저희 서울 노회에서 그 교회별로 풋살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몇 년 전에도 약수교회에서 했었는데 올해 또 약수교회 저희 옥상에 어저께 그 행사했던 그 풋살장에서 풋살 대회가 있어요. 풋살 대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또 참가를 좀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중등 고등 나눠서 하거든요. 중등 고등 나눠서 하는데 여건이 안 될 때는 이제 고등에 편성해서 중고등 섞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신청을 좀 받아보고 저희 인원 봐서 저희가 중등 나갈지 고등 나갈지 중고등 섞어서 나갈지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이제 뭐 예배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에 축구장에 올라가면 애들이 또 눈빛이 좀 변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저쪽 어디야, 요쪽 어디하고 요쪽 어디 좀 있는데 친구들 같이 좀 신청해주면 좋겠고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축구 좋아하면 신청하면 좋아요. 그래서 같이 나가면 좋겠고 꼭 뭐 우승해야 되는 거 아니고 뭐 잘해야 되는 거 아니고 즐겁게 좀 시간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오늘 다다음 주 행사라서 오늘까지 담임 선생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아침 6월 17일 토요일이거든요. 아침 9시 반부터 해서 한 점심 먹고 한 오후 한 2시 이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선에서 일찍 떨어지면은 일찍 집에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잘하면 좀 뭐 늦게까지 한 2시 이 정도까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좀 신청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남녀 뭐 구분은 없어요. 나 여학생들도 좀 볼 좀 찬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신청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혹시 광고 없으시죠? 혹시 어저께 새 친구 나온 친구 중에 제가 오늘 소개 안 한 친구 없죠? 네. 그리고 오늘 아주 오랜만은 아니지만 그냥 조금 아주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해서 청소년부가 이 좋은 분위기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